심판이 있다. 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재산도 내려놓고 명예도 직분도 사람들의 평가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의 영혼이에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의 영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바로 심판의 자리를 더욱더 상세히 묘사한 겁니다. 바로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 그 보좌 앞에서는 아무도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최후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기 위해서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을 첨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후의 심판의 주관자, 즉 최후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자, 보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최후의 심판의 주관자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그럼 뭐예요? 최후의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주관자예요. 바로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심판은 그래서 십자가의 빛 아래에 있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 우리를 최후의 심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십자가의 빛 아래, 즉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이세요.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은 절망의 선고가 아니에요. 위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바로 심판의, 이 최후의 심판의 말씀은 절망의 선고,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회개의 초청이에요. 회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라. 회개의 초청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기 전에 지금 십자가 앞에 나와라. 내 죄를 숨기지 말고 내가 흘린 십자가의 피 아래 가져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최후의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기준. 즉 최후의 심판에서 영벌을 받을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두 가지 기준. 자, 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단순히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행위로 구원을 얻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도 잘못하면 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삶의 행위는 상관없다. 믿음만 있으면 돼. 삶의 행위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 향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지는 상관없다. 이 얘기도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면 되지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행위의 공로를 더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안 돼. 행위의 공로를 더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근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두 번째, 구원의 통로는 뭔가? 통로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 돌아가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구원의 증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네?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삶의 열매예요. 그 증거가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안 되는데 삶의 열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하는 그 증거예요. 증거. 삶을 보면은 구원 받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 저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삶은 심판대 앞에서 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도 평가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게 심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뭐예요? 결산. 즉 구원의 증거로 삶의 열매로 열심히 예수님 닮아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결산,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 때 하시는 거예요. 결산. 그러니까 너 정죄해서 영벌로 가, 이게 아니고 너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어? 그래, 예수님 닮아 살았어 하는 그 결산, 점수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높은 점수를 받고 어떤 분은 낮은 점수를 받죠. 높은 점수 받으신 분은 상급, 낮은 점수 받으신 분은 부끄러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무가 열매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나무가 열매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알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은지 안 보면 믿음이 살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는 핵심이에요. 자, 기준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생명책.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 기록 안 되면 어디? 불못, 영벌,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셔야 돼요.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아멘. 최후의 심판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이 생명책은 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이 생명책은 종교활동을 많이 한 사람의 명단도 아니에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다는 명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직분자의 명단도 아니에요. 이 생명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의 이름책이에요. 아멘.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이름책이에요. 아멘이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나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사는가?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는가? 삶의 많은 순간순간에 내 옳고 내 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었는가? 구원은 우리의 착함 때문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때문도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직분 때문도 아니에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꼭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8장 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아서 영벌로 가는 게 아니라 결산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첫 기준은 바로 생명책이에요. 즉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첫 번째 기록,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책이 하나 더 있어요.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성경 보면 생명책도 있는데 한 권의 책이 더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보면 생명책 말고 책이 또 있어요. 왜?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니. 즉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즉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는 거고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은 네 사는 동안 어떻게 했지 하고 다 기록된 게 있어요. 행위책. 그게 행위책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바로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생명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이 있다. 그 책에는 우리가 살면서 행동했던 게 다 기록되어 있다. 바로 행위책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은밀한 삶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아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위대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 받지 않아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행위책에 있는 행위. 그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참된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냐? 아까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그런 것처럼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 회개합니다. 회개의 열매. 부지런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순종. 뭐에 순종하죠? 말씀의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세상에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지만 하나님 말씀 왼쪽으로 가려면 그 왼쪽으로 가는 순종.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요.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게 돼요. 자신을 아무리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채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에 사랑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룩의 열매를 맺어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도 거룩한 것처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회개의 열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순종의 열매, 그래서 순종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건 뭐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구제 행위로 구원받는 뜻은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 뜻,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자기에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즉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니까. 십자가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품어진 사람, 예수님의 품어진 사람은 항상 영혼을 품어요. 그리고 구속받은 사람은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 우리 교우들이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귀하게 대해요. 서로 사랑해요. 이게 바로 행위책이에요. 그래서 행위책은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입술에만 있었느냐, 삶에 있었느냐? 너의 믿음이 네 입술에만 있었느냐, 너의 삶에 있었느냐 하고 물어봐요. 행위책이. 그리고 너의 믿음은 교리였냐, 종교적 교리였냐, 아니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생명이었냐?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을 구하잖아요. 너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냈느냐? 은혜 받고 그냥 너버려 끝났느냐, 아니면 흘려보냈느냐, 세상으로 흘려보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 두 번째는 행위책, 세 번째는 바로 마음과 말. 우리의 마음과 말, 우리의 은밀한 동기를 드러내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즉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요. 슬쩍 드러내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쏙쏙 올라와요. 그렇죠? 그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시기와 경쟁심을 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동기도 보세요. 동기. 또한 주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심판하세요. 직접적으로 우리 입술이 한 말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뭐 한다고요? 바로 심판날에 신문 받는데 뭘 신문 받는다고요? 말한 거로 신문 받는 거.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 신문 받는 거. 신문. 최후의 심판다.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모르셨죠? 최후의 심판날에 뭘 신문 받는다고요? 내가 말한 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해요. 말은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했나요? 아니죠. 우리 입술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회개해야 돼요. 바로 정죄한 말, 정죄한 말, 그다음에 참소한 말, 남에게 상처 준 말, 그리고 무익한 말, 이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씻어주세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소하는 입술, 참소는 뭐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죄야. 막 이렇게 참소하는 거. 사단이 잘하는 게 참소예요. 참소하는 입술이 아니라 중보하는 입술. 죄를 막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중보해주는 입술을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기준이 마음과 말입니다. 마음과 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 받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결산이에요. 결산.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나. 결산. 예수님을 대로 살았나. 결산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나와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 받는 거예요. 성도도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심판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고 아니에요. 어떻게 아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대 앞에는 쓰지만 정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성도의 심판은. 그래서 성도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어떤 심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너는 어떻게 응답했느냐?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너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어떻게 응답했느냐를 결산하는 심판이에요. 결산하는 심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적이 높으면 상급 받고 성적이 낮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믿는 자의 구원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은 공력은 상을 받고 불타는 공력은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에게서의 심판, 성도님들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있는 심판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에겐 정죄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정죄가 없습니다. 다만 뭐예요? 결산이 있다. 그렇죠? 우리에겐 정죄는 없지만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멸망이 없어요. 영벌에 떨어진 지옥불에 떨어진 멸망이 없어요. 없지만 뭐가 있다? 평가가 있다. 그 다음에 지옥 형벌 없어요. 지옥 형벌 없어요. 우리에겐.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고 반대로 부끄러움이 있다. 상급 받으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고요. 아멘. 주님은 마지막 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내게 준 시간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게 준 시간이 뭐죠? 삶의 시간. 너가 살아있는 동안 너 뭐 했냐? 내가 맡긴 은사로 너는 누구를 섬겼냐? 너는 내가 허락한 물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내가 내 곁에 둔 영혼들을 너는 어떻게 대했느냐? 옆에 있는 다 영혼이에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영혼. 내 말씀 앞에 너는 어떻게 순종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자.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생명책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느냐를 드러냅니다. 행위책은 뭐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결산합니다. 우리는 행위대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온전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피로 그 죄를 씻은 사람은 차갑게 살지 않습니다. 그 피로 사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오늘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피만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숨은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삽시다. 사람의 눈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음성.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음성을 듣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